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지난주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보기 싫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청문회 얼마나 시끄럽고 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뭐 하도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그래서 별로 저는 뉴스만 나오면 별로 이제 짜증이 나요. 이제 하도 많이 막 나오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뭐 이렇습니다. 그 정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긴 했지만 너무 짜증 나고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뉴스나 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다 비슷한 마음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그냥 일반인의 감정으로 우리가 다 느끼는 바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참 보면 너무 이 청문회장에서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아내 또 딸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지금 아들의 의혹까지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터져 나와서 온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본인은 뭐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다 저렇게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이 상황 앞에서 일반 사람 같으면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일반 사람 같으면 수치스럽고 한국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국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뻔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사퇴해도 벌써 사퇴했겠죠.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검찰이 나설 정도로 각종 의혹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이 관심사니까 이제 검찰이 그랬다 그러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자진 사퇴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대단하다. 와, 일반 사람 같으면 버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이분의 비리나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이 상황, 이런 상황이면 다 무너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뒤에 대통령이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통령이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자진사퇴 형식이든 아니면 자진사퇴하라고 권고를 해서라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끝내지. 임명 철회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검증 부실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제 욕이 가니까 자진사퇴 형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온 국민이 비난하고 등을 돌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도 집중 포화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고 자신을 신뢰해주고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단 하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뒤에 한 사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통령이 신임 안 해주면 소용없습니다. 뒤에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대통령이 뒤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다는 게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난 적은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 정도까지 화가 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국정농단하고 그럴 때도 화가 좀 났었는데, 이번도 똑같이 화가 나요. 그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면, 아무리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겠다. 저는 저분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저분도 대통령 한 분이 저렇게 믿어주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버티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주변의 환경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공고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계시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인해 우리는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겠다. 저는 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게 믿음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장래가 촉망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에서 핍박받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확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등을 확 다 돌려버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냐? 송사한다는 걸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이 전국을 보면서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진보하고 보수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기 위해서 그냥 서민들 표를 얻기 위해서 진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좀 기득권층을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라고 그러고, 그거 할 뿐이지 그분들이 정말 진보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득권 얻어가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냐? 니네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 니네가 아무리 송사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단 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온갖 핍박을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물론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고,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뭔가 좀 잘못된다고 해서 금방 또 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하는 거죠. 당당하게, 꿋꿋하게. 그 힘이 바로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무나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는 이집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겠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하고 그들은 항복을 받고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왕족들과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의 자제들을 끌고 간 거예요, 볼모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도 각 도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를 해서 맡깁니다. 볼모로 끌려왔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 뜨거운 게 타는 용광로 같은 용광로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다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왕 앞에 불려갔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회유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저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지만 절하지 않는다면 너는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를 그 안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회유합니다. 당연하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풀무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그들은 커다란 거인족을 보고 왔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거인족 사이즈가 성경에 나오는 사이즈, 그것만 해도 침대가 4m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이즈가 그래요. 골리앗도 3m가 좀 넘었잖아, 한 뼘. 그런 거인족들을 보고 왔으니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칼렙은 다른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 거대한 거인족을 보면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여러분, 이런 당당한 사람 앞에 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와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벌벌 떨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끌고 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리더는.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능성이 1%밖에 안 남았다. 그럼 다 절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이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지난주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하는 모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9월 첫째 주에 교역자 연합 성회가 늘 해마다 있어요. 대개 이제 그 진급 과정에 있는 그 전도사나 뭐 또 뭐 수련목이나 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갔다 이제 거기 가서 참여하고 그럽니다. 저는 참여를 안 했는데 참여하고 온 목사님이 금요일 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감리사니까 감리사는 다 가서 또 순서도 맡아서 해야 되고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인데요, 완전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 얼마나 시골이냐면 차 한 대가 들어가면 끝까지 그 교회 끝이, 교회가 그 길의 끝에 있는데 들어가면 한 대만밖에 차가 못 다니는데요. 끝까지 가는 데까지 차가 한번 가면 줄 서서 쭉 갔다가 또 나올 땐 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걸리면 이게 뭐 후진도 어려운 거예요. 논두렁 길이고 막 이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애들이 5명밖에 없었대요, 시골. 그런데 이분이 가서 처음 부임해서 나는 이 교회 아이들 1000명이 되는 목회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지금 10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도심지에서도 지금 애들이 없다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5명 모이는 그 시골 교회 소문 듣고 다 외부에서 막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애들만. 근데 그분이 60세가 넘으셔서 은퇴, 67세래요. 이제 은퇴가 3년 남으시. 그런데도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근데 전도사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이러고 있고 너무 화가 난다요. 화가 난다. 저렇게 은퇴를 앞둔 목사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지금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냐면 해도 안 돼. 지금은 개척교회 해도 안 돼. 지금 큰 교회도 다 안 되는 시대인데 안 돼.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 거대한 거인족을 보고도 저들은 우리 먹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은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당당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그게 당당함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내가 나요. 왜 웃으세요? 귀여워요? 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신약성경에 491번 최고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 믿음이 쓰여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요한복음이에요. 98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믿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냐면 11장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얘기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썩은 내가 나요.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같은 남매죠. 오라비라고 그러는데 오라비가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몰라요. 그냥 오라비 그러면 우리가 오빠든 남자든 뭐 브라더 그러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잖아요. 이 나사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다니 동네 사람이에요. 베다니. 지금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골짜기가 있고, 바로 앞에 보이는 요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나무 뭐 그러잖아요. 감람산.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바로 옆에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요. 이렇게 따라가면 요 뒤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일요일 날. 그래서 종려주일 그러죠. 이 일요일 날 입성하셨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죠. 성금요일. 그런데 예수님이 기거하신 곳은 베단입니다. 아침이 되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 다리를 따라 이렇게 들어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나와서 오후 저녁 시간 되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서 또 주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다가 요 나와서 여기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성전이 무너질 것도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아침에 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 저주하는 사건 나오잖아요. 돌아갔다가 저녁 때 나와보니까 다 말라버려서 제자들이 이게 왜 말랐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갈릴리고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갈릴리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 여기가 이제 갈릴리 행정구역상 갈릴리고요. 여기 요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행정구역상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듯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여기 베레아. 저 위에 이두레 이렇게 돼 있죠. 이두레. 지금 갈릴리, 사마리아, 베레아, 유대인데 이 사마리아, 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들과 혼합돼서 혼혈이 돼서 이스라엘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지금 남아있는 한 지파만 혈통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혈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혼혈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도 있고 막 섞여서 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유대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 다 유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요 길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 빠른데요. 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더러운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베리아를 지나서 여리고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경로를 이용했어요. 바로 요 요단강 요 부분 오른편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 여기에서 여리고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하기 전에 베레아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빨리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레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앞에 서서 우시죠. 사랑하는 제자를 잃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베단입니다. 바로 여기 사해바다 바로 옆에 여기 예루살렘 이쪽이, 아까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이 있고 요 밑에 쪽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이 우리처럼 봉분이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굴이에요. 굴에다가 입구를 이 돌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굴리면 이렇게 열리고 다시 닫히고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르다,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썩은 내가 나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살표 가로막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 믿음이 나와요. 내가 믿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 나타내세요. 그래서 믿을 때 조건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저가 이렇게 배로 쌓인 채로 나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기록이 11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면요, 백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해요. 믿으면 보리라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여주면 믿을게 그래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 하나님 얘기하면 야,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 보여줘봐, 좀 믿을게. 여러분, 여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보여주면 믿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아주 참 많이 쉽게 하고 그러는데요, 뭘 보고 믿어, 그냥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여기는 치명적인 문제,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으리라 그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보고 믿었냐 이거예요.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을 때 다 여태까지 보고 믿었냐 이거예요. 보고 믿었냐.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죠. 몇 도에 끓어요? 백도에 끓는 걸로 알고 계시죠? 100도에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끓는 점이 몇 도예요? 몇 도? 끓는 점 100도로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나? 끓는 점이 100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100도에 끓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하신 분 계세요? 직접 그때 온도계 꽂아놓고 100도에 끓나 한번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100도로 알고, 여러분 계십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들였지, 보고 믿으셨어요? 그냥 끓는 점이 100도에 끓는다더라, 그러니까 끓는 점은 100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지. 언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습니까? 우리는 다 보고 믿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냥 믿었어요. 이 장하석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30대 후반에 이분이 온도계 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과학 철학계의 석좌 교수예요. 이분이
과학 철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러커토시상을 탑니다. 노벨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학 철학계에서. 이분이 EBS에서도 10주인가요? 와서 강의를 했어요. 과학 철학을 주제로. 제가 그 책을 사서 다 읽어봤어요. 저도 그런 쪽에 관심 많으니까. 이분이 첫 시간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합니다. 끓는 점 몇 도인지 아냐고. 온도계 철학 그러는데요. 여러분, 끓는 점이 100도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라면을 끓여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라면에 물을 이렇게 끓이면요. 끓을 때 라면 넣잖아요. 끓을 때 넣어야 맛있잖아요. 안 끓을 때 넣으면 그냥 불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끓을 때 보세요. 한 80도가 좀 넘으면 기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90도 되면 막 끓어요. 이제 93도 돼도 막 끓어요. 95도 돼도 끓어요. 100도 되면 더 끓어요. 102도 되면 더 펄펄 끓어요. 어디가 끓는 점입니까? 어디가 끓는 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던 게 100도 되면 갑자기 푹 끓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데 어디가 끓는 점입니까? 90몇 도부터 끓기 시작하는데 왜 꼭 100도에 끓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냥 100도에 끓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온도계로. 그냥 끓는 점이 우리가 100도라고 하자. 그냥 약속한 거예요, 약속 과학자들이. 어는 점 다 0도 되면 어는 게 아닙니다. 뭐 2도, 3도 돼도 살얼음 얼기 시작해요. 그냥 0도 되면 어는 점. 영하 1도, 영하 2도 가면 더 얼고 꽝꽝 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서서히 어는 거지 갑자기 가만히 있던 게 0도 되면 팍 얼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0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자.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걸 재는 것도 과학은 이게 측정의 학문 아닙니까? 측정해서 결과가 늘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측정하는 도구가 문제가 생기면 과학이 다 무너져요. 근데 온도계가 수온 갖고 재는데 수온이 기압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팽창도 하고 수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온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자도 마찬가지. 모든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을 어디다가 어떤 기반 위에 과학을 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다루는 게 과학 철학이에요. 철학.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명확하게 떡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아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믿었지. 언제 우리가 다 여기에 공기 중에 산소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산소? 보고 여기 산소 있네? 이렇게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3명의 사람이 보여요. 양옆에 어린애가 있고 양옆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누군지는 말 안 해도 대충 느끼시죠? 아빠 엄마 일까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여러분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가 낳아주시는 거 보셨어요? 보고 엄마 아빠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유전자 검사 해보셨어요? 다? 유전자 검사 해보고 이거 맞네 일치하네. 그때부터 엄마 아빠로 부르셨습니까? 리다가 엄마를 째려보고 있어요. 내 엄마 맞나? 그냥 믿었잖아요. 너는 내가 낳았어. 그러니까 믿었지. 진짜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보셨습니까? 그런 건 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은 그래요. 근데 왜 그거는 보여줘야 믿는다고 그럽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냥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뭐든지 다 보고 믿었으면 하나님도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서 다른 건 아무 생각 없이 다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만큼은 보여줘야 믿는다고 그러는지 우리는 보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고 믿는다면 그게 뭘 믿음입니까? 그건 사실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보고 믿는다고? 보여줘도 그런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우연히 됐다고 그래요. 우연히. 그런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두 번째 오류입니다. 보여주면 믿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냐 이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냐. 보여주면 믿는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일까? 여기 보시면 우주, 우주의 지금 구성 요소들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0.4%가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입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 별들 다 해봐야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3.6%가 가스예요. 가스. 보면 뭐 색깔 있는 아름다운 가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3.6%.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고작해야 4%밖에 안 됩니다. 4%. 그리고 여기 22%는 뭐냐? 암흑 물질이에요. 물질은 물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22%. 나머지 74%는 뭐냐?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거는 물질도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예요. 암흑 에너지가 74%를 차지합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공간에 텅 비어 있어요. 별과 별 사이가 총총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그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96%예요. 고작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4%입니다. 4%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96%가 존재하는 게 있는데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우리 전체 100% 중에 4%만 믿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96%가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보여주면 믿는다는 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 고작 4%인데 보는 것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봅니까? 빛을 통해 보잖아요. 빛을. 그런데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이 빛도 다양합니다. 이 스펙트럼이. 이 파장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파장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그럽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빛의 영역이 수없이 이 파장이 긴데요. 이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우리가 다 들을 것 같지만요.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소리는 음파는 못 들어요. 그거 들었다면 고막 다 터져서 못 삽니다. 고막이 안 터질 정도로만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세한 소리 다 들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 해리는요, 자다가도 푸덕푸덕 깹니다. 맨날 뭐 청력이 좋아갖고 그냥 다 들리니까 그만 깊은 잠을 못 자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들려보세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저 지구 반대편까지 다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거 다 보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적당히 볼 만큼만 보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 가시광선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작아요. 나머지는 빛이 있는데 이 나머지 이 빛들은 못 봐요. 그래서 가시광선 오른쪽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 그런데 이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적외선 카메라로 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외선을 통해서 적외선 망원경이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는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여기 옆에는 뭐 초단파, 라디오파가 있고요. 왼쪽에는 여기에 자외선, 우리 피부를 상하게 하는 자외선이 있고 그 옆에 X선이 있어요. X선 많이 들어보셨죠?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잖아요, 우리 몸에.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어떤지 엑스레이를 가지고 만든 게 MRI, CT 다 엑스레이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내부를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내부를 어떻게 봅니까? X선을 갖고 보잖아요.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는 영역을 X선을 통해 보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감마선 옆에 있는데 건물 같은 거 비파괴 검사 감마선으로 합니다. 건물이 속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균열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마선 갖고 다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빛의
파장을 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넓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도 어떻게 볼까요? 우리 눈으로 봅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 눈으로 봐요?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데 보는 영역은 고작 요겁니다. 나머지 요거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빛이 있어야 돼요. 적외선, 감마선, X선, 또 초음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영역이 넓어졌어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령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차 일어날 일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일반 이런 빛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아람 나라가 아주 강했을 때입니다. 아람 나라는 때때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엘리사, 능력의 종 엘리사가 그들이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미리 알고 복병을 준비해놔서 계속해서 그들은 쳐들어오지만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우리가 공격하는지 다 알아서 미리 준비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는 전화를 이긴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 성이 다 포위됐어요. 군대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저들의 군대가 꽉 자기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을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곳을 가득히 덮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담대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보이니까 거인이 두렵지 않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보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은 믿음을 통해 보는 거예요. 망원경을 통해 우리는 우주를 보듯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연단하는 과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욕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였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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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사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능히 행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주셔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나님 마음에 분노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으로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명절 기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